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를 7장에서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를 7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7장 5절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발 붙일 만한 땅도 실제로 본인에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을 합니까? 자식도 없을 때에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왔지만, 정말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고 창세기를 찾아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베두인이라고 아시죠? 자기 집도 없이 그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부가 아파트를 줘서 줬대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아파트에 왜 양들이 꽉 차 있고 베두인들은 들판에 나가서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실내 생활을 못해요, 그분들은. 제가 베두인들을 가끔 중동 가서 보면은요, 휴대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 안에는 안 들어가요. 수천 년 동안 야외에서, 그러니까 야지에서 별을 보며 갇혀 있는 곳에서는 못 사는 분들이죠. 일종의 그런 생활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할 땅이 없어서 그것을 이제 그 에브론 사람들에게 땅을 사게 되죠. 살 때에 그 막벨라 굴이라고 다 아시죠? 막벨라 굴이 딸려 있는 그 반머리에 굴이 있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밭을 산 거예요. 뭐를 살려고요? 굴을 살려고. 자기 아내를 거기에 묵게 하려고. 그래서 산 땅이 유일한 땅입니다. 그 농사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고 뭐 하려고 산 땅입니까? 무덤으로 쓰려고 산 땅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가 좀 늦게 나오죠. 왜냐하면 저기 위에 있으니까. 창세기 2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즉 잠시 머무리는 떠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나는 거류민이다. 거류민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방황하는 사람,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약속. 이 땅을 누구한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누구도 없을 때, 자식도 없을 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땅 없이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왜요? 이삭이 아들을 낳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또 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예 없이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는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있다면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굴이 딸린, 막벨라 굴이 딸린 밭을 샀다. 400세겔, 지금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00평 미만의 시골 땅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손주 때까지 가서도 땅을 거기서 못 차지해요. 전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주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해요. 7장 6절에 보시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하게 됩니까? 노예로 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의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영어를 좀 쓸까요? Where is 약속? 약속 어디 간 거야?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뭐로 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3,500년 전 당시에 최소한 30에서 40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쳐 죽인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쳐 죽인 왕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31명이 나옵니다. 자, 아주 어려운 퀴즈 한번 낼게요. 한 나라에는 왕이 몇 명 있죠? 한 명이잖아요. 31명의 왕을 죽였으니까 나라가 몇 개였다는 얘기입니까? 오휴, 금방 아시네요. 플러스 가나안 7족속은 거기서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8개국 이상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제가 아침부터 한번 정확하게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땅으로 비교하면은 우리 남한 땅의 5분의 1입니다. 얼마라고요? 5분의 1입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경상도와 강원도를 합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통치하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포함하면은 그거보다 좀 크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우리 남한 땅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만한 땅에 아까 몇 나라가 있었다고요? 최소 38개국이 명단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럼 한 나라당 인구가 몇 명이었겠어요? 참고로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1,000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나 출애굽 당시의 인구는 지금 인구의 약 15분의 1로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3,500년 전에 적절하게 살 만한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지금 1,000만의 15분의 1이니까 100만, 한 7, 80만 되겠죠. 많아요. 7, 80만을 다시 40개로 나누면 한 나라당 한 2만이 안 되겠죠. 이제 좀 아주 어려운 수학이었습니다만 잘 이해되시죠? 한 나라당 국민의 숫자가 1, 2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들어가 살았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을 중동 지방에 한 100마리쯤 풀어놓으면요, 살아있는 양은 전부 이스라엘 가서 만난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야 먹을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노하는 땅의 지상의 대명사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침노하는 땅이었어요. 중동에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다 헛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먹고 남는 곡식이 나오는
곡창지대고, 그 곡창지대를 뺏고 빼앗기는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 바로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고, 우리 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거기서 맨날 모였기 때문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면 철원 기마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이고, 힘만 생기면 이스라엘 가서 그 힘으로 다른 민족을 쳐 죽이고 둥지를 틀어야만 종족이 보존되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는 그 나라들, 약 40개의 나라들은 클 여유가 없어요. 왜요? 맨날 전쟁하니까, 맨날 쳐 죽이니까. 그래서 한 나라당 10,000명, 20,000명도 안 되는, 몇천 명도 안 되는, 그걸 나라라고 하고 왕들이 31명이 쳐죽임을 당할 정도로 거기 있었고, 가나안 7족속까지 합하면은 한 40개 나라가 그 작은 땅덩어리에 모여 살았다. 이게 성경 지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교훈이고 또 사실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고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죠. 끼케야 31개 나라 중에 하나였겠죠. 그죠? 왜냐면요, 거기는 센 나라들이 많았어요. 가나안 7족속은 물론이고 여리고 족속도 있었어요. 여기는 성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끼케야 38개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들이 살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았죠.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몇 명이 됐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전체 합하면 한 200만 이상의 당대 최대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로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쭉 정황을 말씀드린 대로 3,500년, 4,000년 전 그 당시로 올라갔을 때에 인구 200만을 가진 단일 민족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다 더해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전투는 다 총은 없었습니다만 칼과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접수했어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사람의 종한테, 그 스파이한테, 당신들이 오는 걸 우리가 듣고 다 간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이 사람들 다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다 간이 녹아내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중국이 우리 6.25 때 무슨 전술을 썼습니까? 인해 전술. 그 사람들 총도 안 가지고 왔대요. 앞에 사람 죽으면 그 총 들고 또 가다가 죽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또 총 들고 왔대요. 깽가리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인해 전술. 이 여호수아가 5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쭉 전사를 찾아보니까요, 3,500년 뒤인 1차 대전 끝나고 네오 시오니즘 운동, 다시 말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찾자라는 운동을 유대인들이 벌이면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914년 이후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그
그걸 기화로 해서 계속해서 모여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나중에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에 버금가는 땅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때 걸린 기간이 5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는 5년 만에 차지한 땅을 3,500년 뒤에는 몇 년 걸렸다고요? 50년 이상이 걸려서 차지하게 되었으니 3,500년 전에 얼마나 막강한 힘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단순히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정황을 놓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대단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까 약속이 어디 갔냐고 말씀을 드렸죠. 약속이 어디 가 있었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을 넉넉히 차지할 힘이 생길 때까지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 약속은 계속해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산파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막 갔더니 벌써 아들을 낳고 빼돌렸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순풍 낳았다고 해서 생긴 산부인과가 순풍 산부인과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낳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다. 언제 깨달은 겁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도 못 깨달았죠. 투덜투덜하고 하여튼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틈만 나면 불평불만.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고 굴복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또 우리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400년 전에 억울한 것처럼 보였던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우리가 볼 땐 절망이다, 끝이다,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우리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무대 뒤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순서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물론 그 앞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저 말씀대로라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취가 언제 되는가 하는 암담한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를 덮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봤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 다 감옥 갔습니다. 틈만 나면 잡아다가 때리고 옥고를 치르게 했습니다. 드디어 센 놈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사울. 이 사람은 작정하고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집주마다 찾아다니면서 교인 나와 해서 잡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죠?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뭡니까? 암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어디 간 거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주유소를 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집 4채를 태웠어요. 저희 집도 태우고, 저희 집이 그때 두 채 다 태우고, 좌우로 다 태우고, 시골 동네 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어요. 그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동네에서 대놓고 예수 믿는 저 집, 주일날 문도 안 여는 저 집, 그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하러 왔던 그 선생님의 남편 되시는 그분이 저를 불러서 그랬어요. 나는 연종이 니네 집 불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상황 무대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4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우리가 무슨 눈으로 무대 뒤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믿음을 놓칠까 봐 이런 약속을,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스데반이 그걸 해석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암담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8장 3절에 보시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의 교회 문패 딱 아파트 앞에, 여러분 대가 앞에 교패 있죠? 그거만 보면 들어와서 막 잡아뜨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없어. 교회 다니면 다 잡아 죽일 거야. 야,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은 어디로 간 거야? 세계선교의 마무리는 어디로 간 거야?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을 놓고 보니까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 무대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막 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자들이 지지난주에 임직받은 안수 집사들 7명 흩어지기 시작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경로를 따라서 도망쳐 가서 보니까 자기의 두려워 떨며 도망친 그 행위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이행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웬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고 했더니 포에버라고 그래요. 시몬.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전부터 있었어요. 이분이 포에버 맞죠? 전부터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마술을 행했습니다. 자칭 큰 자다. 10절에 보시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와, 사마리아에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시몬이 하나님.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곳에 빌립이 갔어요. 여러분, 빌립이 복음 전하러 갔습니까? 도망쳐 갔습니까? 도망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가서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 그랬습니다. 전부터 있었고 오랫동안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빌립이 지금 막 들어온 이 초짜 사마리아 시민, 도망쳐 온 사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받고 누가 누굴 따라다닙니까?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이 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앞으로 부르시는 습관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국.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왕국.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요, 지상의 왕국, 사탄이 지배하는 지상의 왕국, 아까 한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많이 언급하셨죠. 지상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인간이 왕 되려고 하는 주의와 하나님이 왕이신 우리 기독교인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뭐로 부르면 더 좋다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분은 우리의 누구시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까?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것이고, 하나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따르면은 우선 너희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동성애 하라고 그러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질병과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선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원숭이 두창도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 그게 아마 조금 더 번지기 쉬운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추럴 로우 그래가지고 자연법, 자연 그대로를 법으로 가지고, 또는 자연 그대로를 하나의 원칙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것만 잘 따라가도 법이 되는, 그게 자연법 사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자연적입니까? 부자연적입니까? 철저히 부자연적이죠. 그거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신다. 우리 왕국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고립된 하나의 왕국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인류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빌립이 그런 내용을 다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송에 이제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많은 고소고발을 당했대요. 한 번은 검사가 전화가 와서 한 20년 전이니까 검사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반말 비슷하게 막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막 그러더니 오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는 놈들 말이지 막 그러고 욕을 하더래. 그래서 갔더니 20년 전, 지금은 그런 검사 아마 없을 거예요. 옛날에 검사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당신 누구 맞냐고. 예, 저 누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라고 하나도 한 번도 인정 안 하더래. 그래서 계속 나이도 어린 검사가 하대하면서 이 못된 것들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지 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이지, 당신을 고소했는데 내가 보니까 고소한 내용이 완전히 무고라고. 이런 놈은,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놈은 무고죄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당신 허락하면 내가 무고죄로 집어넣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뭐 어쩌라냐 그랬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남을 잡는데 내 힘을 쓰겠냐고. 뭐라고요? 이런 놈을 안 잡아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남 괴롭히는 거 안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검사가 태도가 싹 바뀌더래. 와, 목사님. 그랬더니 직원한테 오늘 점심 좀 예약해 그러더래. 내가 오늘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니가 내가 고시 패스 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자기가 사시 합격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뵈니까 우리 어머니를 뵙는 것 같다고. 내가 어머니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뻔한 그 길 앞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예수 믿기로 하고 본인은 교회 잘 안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이 목사님한테 그 이후부터는요, 자기 부임지 그 옮길 때마다 목사님 저 어디로 왔습니다. 오늘 교회 나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꾸짖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외에는 더 이상의 통치자가 없다. 그분의 말씀 위에는 우리가 신경 쓸,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배하는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전합니까? 나를 전할 때가 많죠. 나를 입증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합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것만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거를 선포한다면 우리가 속한 이 사마리아와 같은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자꾸 물을 타요.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 로고스이시다. 다른 건 다 소리이지만 예수님은 로고스 진리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에 사마리아와 같은 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그 습관대로 살았던 시몬이 이제 막 들어온 신참에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에버 회원 어르신들, 이제 방학인데 하나님의 왕국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2달여 동안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다가
또 우리 개학할 때에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